세상에 신이 이리도 많은데 왜 성경에 하나님만 참 신이실까요? 참 하나님이라면 인간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인간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신이건 짐승이건 입에 올릴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참 신이신 첫째 이유로 그분이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선 인간이 신과 잘 지내기 위해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 회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죄를 무죄 처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를 시도하신 일은 가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성경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간과로 번역된 파레시스를 영어 성경은 패스오버라고 번역했습니다. 유월절 때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천사가 넘어가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의 죄를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지나치시는 이 일은 다른 종교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수채화는 덧칠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분놀림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칠해도 안 되고 잘못을 흰색으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수채화는 개칠하면 할수록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유화는 잘못을 흰색으로 덮을 수도 있고 다른 붓으로 처음에 그림을 고쳐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유화에서는 똑같은 꽃잎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수채화는 똑같은 꽃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상의 예술품인 인간을 위하여 체류의 자유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수채화를 그리듯이 한 번의 분놀림으로 인간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유화를 그리듯이 인간의 잘못을 덮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수채화를 그리듯이 잘못을 덮지 않기로 하셨다면 인간은 죄 지을 자유를 박탈당한 기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필연적으로 따를 잘못을 덮을 수 있도록 유화를 계획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개칠을 허용치 않는 수채화를 그렸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획하실 때 로보사피언스를 계획하셨다면 용서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계획하시면서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분놀림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유화의 붓으로 그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희생하실 수 있는 분만이 참으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용서를 위해 희생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기초이기 이전에 그것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근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변덕스러울 만큼 헤프게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틈만 있으면 그 틈새로 용서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용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도 아니요 인간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운명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운명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운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거룩한 것은 한결같은 용서 때문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의롭다 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성경의 언어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징계가 사랑의 위장이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철이 들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물론 신화에서도 벌은 용서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벌과 용서가 교차되는 비기계론적이면서도 의식적 활동은 부자 관계에서 무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 세계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가 한 말입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남남간에 한번 정한 것은 직선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곡선처럼 수시로 구부러집니다. 화를 내다가도 누그러지고 벌을 주려다가도 퇴소합니다. 신화의 신들은 직선처럼 용서가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곡선처럼 수없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먼저 찾으신 것은 그분이 인간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던 시절에 사람들은 신을 생각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듯이 신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여기서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나에겐 관심도 없는 신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나를 찾으시는 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참 신이신 이유에 대해 첫째,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 둘째, 자유를 주셨다는 것, 셋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유언으로 삼으셨다는 것, 넷째,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아들이 일산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잠깐 아들 집에 살다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큰 아들과 한 집에 살아봐야 다툴 일밖에 없을 것 같아 그 길로 대전에 있는 처갓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뒤 아들은 나와 화해할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틀 후에 제가 아들에게 전화하여 바둑 한 판 둘까? 하는 한마디로 아들과 관계의 물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를 시도하신 이 일은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성경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생각지도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구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현찰이 아니라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먼 미래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40-50년 살고 난 뒤에 지난날에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입에 거미줄 치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는 등의 아포리즘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에 대해서도 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